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사랑하는 길 위의 교회 교우 여러분,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말씀 묵상을 통해 베풀어 주실 풍성한 은혜를 함께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왜 이렇게 내 삶에는 갈등이 많을까?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러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크고 작은 충돌이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개 그 원인을 다른 것에서 찾으려 하죠. 저 사람만 달라지면 괜찮을 텐데, 이 환경만 조금 더 나아지면 행복해질 텐데 라고 말이죠.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우리의 시선을 의외의 곳으로 돌리게 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 답하죠.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갈등의 시작이 우리의 밖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시작점인 정욕은 단순히 육체적인 욕망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되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내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내 방식이 옳다고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물론 이러한 바램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그것이 더 중요해질 때 이러한 정욕은 우상이 됩니다. 야고보는 바로 그 지점을 지적하죠.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망하고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다투며 내 자존심이 상하면 관계가 무너집니다. 생각해보면 인류의 첫 번째 죄도 여기에서 시작되었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욕망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욕망이 하나님보다 커졌을 때 죄가 들어왔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으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죄는 결국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려는 데서 시작된 것이죠. 야고보는 지금 우리 안에도 그와 같은 모습이 있다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찾아오는 신앙의 문제는 단순히 행동을 고치는 차원이 아니라 무엇이 내 마음의 왕자에 앉아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죠. 오늘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에는 왕자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내가 앉아 있으면 내 뜻이 기준이 되고 내 욕심이 삶을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좌정하여 앉아주시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아침 우리의 기도는 이것이어야 합니다. 주님, 제 삶의 왕자에 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앉아주십시오. 제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자리입니다.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다스려 주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과연 우리의 힘만으로 가능할까요? 우리의 결심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보다 내 뜻을 앞세우지 않겠다 다짐하지만 어느새 또다시 내 욕심을 붙들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바로 그런 우리를 향해 야고보는 놀라운 말씀을 전해줍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저는 이 그러나라는 단어가 참 좋습니다. 우리는 자주 욕심을 따라 넘어집니다. 기도보다 걱정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계획을 붙들며 믿음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의지할 때가 많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이 한마디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실패해도 넘어져도 멀어졌어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만 누릴 수 있죠. 겸손은 단순하게 자신을 낮게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겸손은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반응이죠. 내 능력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우리들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야고보는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그런즉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복종이라는 단어가 우리 시대에 낯설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종은 억지로 굴복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다스림이 가장 선하고 완전하시다는 사실을 신뢰하며 자신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죠.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주 앞에서 낮추라. 이 모든 명령은 결국 하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내가 삶의 주인이 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삶의 주도권을 내어 드리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멀리 계셔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보다
내 생각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계획을 더 붙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 제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다시 제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놀라운 약속을 주시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한 걸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미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아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사랑하는 길 위의 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선택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신뢰하며 살아갈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주님, 제 삶의 왕좌에 제가 아니라 주님이 앉아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은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가장 안전한 길을 걷는 사람이며 가장 큰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동행하며 그분의 다스림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크게 자리 잡은 욕심과 교만이 있다면 이 아침 겸손히 내려놓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은혜의 길을 따라 담대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에 진실된 고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 가운데 옳은 길을 걸어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